11월 9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2장, 시편 140편, 141편, 요엘서 1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엘서가 3장까지 있어요. 오늘부터 3일간인데 짧은 내용이라서 전체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오늘 1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보셨지만 그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메뚜기 전 네 가지는 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한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치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뚜기 떼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싹 먹어치우고, 너치가, 황충, 이게 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인데, 지금도 종종 보면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보면 이 기후 어떤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번성을 할 때가 있대요. 때를 지우면은 뭐 감당 못할 정도로 온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도 그런 일이 있다. 고비 사막 쪽에.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시진핑이 그 메뚜기 떼 잡아먹으려고 오리 부대를 만들어, 오리 뭐 몇십만 마리를 해가지고 메뚜기 떼 오는 쪽으로 보냈다 그러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다 잡아먹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오면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재앙이 이제 와서, 도대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왜 왔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재앙이 임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이제 그런 큰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시면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라고 주신 말씀이 이 요엘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잘 극복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엘이 이제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3절 너희는 이 일을, 이 메뚜기 사건, 큰 재앙의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큰 재앙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대대손손 전해주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록에 남긴 거예요. 우리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기록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요엘서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를 잘 보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러죠. 이 한 민족이 메뚜기 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메뚜기 떼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한 민족이 그냥 통째로 올라온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는. 다 물어뜯어 없애버리는 이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사자처럼 다 먹어치운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그렇죠. 포도나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파리고 열매고 뭐고 없죠. 싹 먹어치우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가지고 말갛게 아주 그냥 껍데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가지가 그냥 하얗게 될 정도로 싹싹 긁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먹을 게 없어요. 곡식 다 먹어. 이파리고 열매고 뭐가 다 먹어치우는 거죠. 곡식들 먹어치우지.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참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키웠잖아요. 그런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어요. 다 먹어버리고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출애굽할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또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왔던 것이죠. 다 먹어치우니까 이제 즐거움이 말라버린 거죠. 참 큰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 큰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다 막 네 탓이다, 원망도 하고 정부 탓도 하고 남편 탓도 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탓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 아직도 이 일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술 마시던 사람, 여자를 술 마시고 술도 못 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일에 빠져 있든지 세상 재미에 빠져 있든지 하여간 염려에 빠져 있든지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하여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던 일 다 좀 내려놓고 세상 어떤 재미나 즐거움이나 일이나 좀 내려놓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언제 뭘 해야 되느냐? 14절에 권면하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금식일을 정하고 술이니 뭐니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작정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작정 기도를 금식 기도를 철회 기도를 하든지 비상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비상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태도가 되는 거죠. 세상이 바쁜 일들, 세상에 그동안 재밌는 취미생활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시작되죠. 이제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이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이 있는 특히 이런 큰 일들, 안 좋은 일들, 큰 이제 재앙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바 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이런 엄청난 메뚜기 사건이 그냥 재수 없어서 무슨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야. 슬프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일이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과 같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안 막아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 번지수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인데 어떤 때는 심판으로 보내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기도하는 것 중에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거를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아무거나 막 잡아먹어서 그러기 했다.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뭐 나왔다. 뭐 별 얘기들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원망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걸 뭐 정부 탓을 할 것, 중국 탓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중국 탓하고 뭐 탓하고 이제 정부 탓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뭔가 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고 역시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회개 기도도 하고 내 살아온 인생도 돌아보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도 간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 버려야 될 죄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안 해주셔. 우린 하루가 급한데. 17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창고가 비었어요. 다 먹어치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있던 거 다 막 이제 꺼내 먹고 아껴 먹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 먹었어.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뭐 먹을 게 없어. 풀도 없고 막 소떼가 솟아나는 이는 꼴이 없습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뭐 풀도 뭐 이 가축 때도 그렇습니다. 양 때도 피곤해. 먹지를 못하니까. 엊그제 그때 영상 하나 그 TV에 보니까 파미르 고원의 어떤 그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그것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씩 막 추위가 닥치면은 이 감당을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럼 가축대들이 다 막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가지고 막 해골들하고 그 야크라든가 양 뭐 이런 것들 털 가죽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가축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저렇게 막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기도는 전부 응답 다 받는데 다 응답 받는데 무슨 뜻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왜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조지 뮬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쫙 이름 적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후에 응답받기도 하고 뭐 몇 달 후에 어떤 사람 몇 년 후에 이제 예수 믿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더래요. 조지 뮬러가 오래 살았거든요.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고 죽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 장례식에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대요.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가뭄까지 오고 기근이 오면 또 이 막 불도 잘 나. 그죠? 지금 불 잘 나잖아요. 뭐 저 아마존 지역 뭐 미국 텍사스 뭐 우리나라도 지난 뭐 막 불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산불 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닥치면 무조건 기도받기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큰 고난이 없다, 뭐 소소한 건 있어도 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이번 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감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좀 다른 것 좀 다른 기도 좀 제쳐놓고 이거저거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번 주간에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11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2장, 시편 140편, 141편. 시편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죠. 150편까지 있어요. 요엘서 1장, 히브리서 4장 말씀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